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산상설교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첫째 시간에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지난 시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계속되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자, 보세요. 본문을. 예수님 때문에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역설을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독교의 역설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성공한다 아니면 망한다. 예수님 믿으면 망해요 라고 전도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라고 전도하세요. 잘 돼요 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너희가 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것이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잘 된다, 복 받는다, 형통하다가 아닌, 보세요. 11절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비난을 받는데 그 비난도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다. 이것이 역설이죠. 자, 그런데 또 한 번 역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우리 생각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화난다, 망했다,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역설의 역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결국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는 나 때문에 복이 있다. 근데 그 중간은 뭐라고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결국 나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걸까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우리 대신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그랬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태어나 애굽 사람으로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죽고 죽었어요. 4년이 아니었어요. 요셉과 모세 사이가 40년도 아니었어요. 400년이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잡는다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한 덩어리로 보아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서정은 그곳에서 태어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는 이름을 주시죠. 맞죠? 내 백성이다. 그러면 내 백성이기에 애굽에서 더 힘을 키워서 애굽 사람으로 살자라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더하고 더해서 얼마든지 바로 왕을 치실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순간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서는 가나안이지만 궁극적인 장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를 그 나라로 출발하는 여정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버리고 부인하고 묻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부인하고 묻고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떠나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잘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 믿었는데 왜 힘을 가지면 안 돼요? 재산 아니면 세상의 지위 왜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됩니다. 한 번도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지위와 물질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요셉과 같이 당당하게 섬기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칼이라는 도구는 얼마든지, 총이라는 도구는 얼마든지 누구에게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유용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거나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가 잡은 칼은 정말 위험합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정말 그 칼을 가지고 맛난 요리를 해내고 정말 그냥 이렇게 뭐 고기 한 덩어리 아니면 파 이만하게 큰 거를 엄마가 칼 하나만 들면 아주 예쁘게 야채들이, 과일들이 썰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나도 칼만 잡으면 엄마처럼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고 묻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스러움, 이 세상 다움이 아닌 이 세상과는 역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처럼 이제 신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산상수훈에서 마치 이제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 출사표를 던지듯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로는 나중에 기록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을 신약 첫 번째 책에 두시며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산상설교를 그 사역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5장 11절 보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은 결국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았더니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손깔피 하시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동일한 내용의 다른 복음서는 보지 않고 내용이 같지 않은 부분들만 몇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왜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인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고 싶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물리치고 싶고, 사람이라면 도망치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한데, 자, 다른 곳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마태복음 24장 9절. 자, 신약 49쪽이죠.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내 이름 때문에. 자, 저를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맞죠?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만든, 내가 그려낸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난 예수님 재밌고 좀 아름답고 부드럽게 믿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일 수는 있으나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방향의 삶은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신약 119쪽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왜요? 인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악하다고 내침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2절에는요. 누가복음 21장 12절. 신약 160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왜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방향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궁극적인 지점, 가야 될 목적, 그 방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본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본향을 바라면서 이 땅의 삶을,
그동안은 내가 이 땅에다 마음을 두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욕과 박해와 비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신약성경 210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살짝 다르게 해요. 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분명하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예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여 있었어요. 세상스럽게 살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 없음을,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없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려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방향을 틀어버리셨다니까요. 그들이 오는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이제 맞부딪히는 방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214쪽 요한복음 17장 14절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고 있던 마음이 떨어져 나갔고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던 것이 뽑혀버렸고 세상과 맞붙어 있던 것들이 놓여짐으로 인해서 이젠 세상스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모욕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그냥 아름답게 믿고 싶어요. 세상에 모욕과 핍박과 그런 거 말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왜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뭘 잘못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어김으로 그래서 돌을 맞고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누구나 당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다른 두 총리가 무엇인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을 못 잡아요. 세상에서는 잡을 흠이 없어요. 그러자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이런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사시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던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가야 됩니다. 아니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하는 업무 시간 말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 말고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10분간 휴식 이럴 때가 있었어요. 10분간 휴식. 그러면 이제 눈을 쓸다가도 아니면 작업을 하다가도 뭐 빗자루를 깔고 앉고 아니면 삽을 깔고 앉고 그냥 그 시간만큼은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담배를 피거나 그냥 풀밭에 누워있는 시간, 아무도 말 안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요 군복에 보면 여기 포켓이 있는데 여기에 항상 넣어 다닐 수 있는 그 포켓 성경이 있었어요. 그때 군 장병들에게 나눠주는 포켓 성경.
그 신약 성경과 시편만 있는 성경이었는데 그럼 그걸 읽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그들에게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성경 읽는 게 아니죠. 다 쉬는 시간에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 그런데 그때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거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누릴 어떤 시간에조차 하나님을 택할 때 그때 받는 미움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10쪽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스러운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아서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왜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박수 쳐줄 때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받는 핍박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아멘. 구약의 사건을 잠깐 비추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예표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 어떠한 삶이었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름으로 인해서 그가 미움을 받게 되죠. 물론 그 사건만을 단편으로 보면 그것은 철부지 정말 철없는 17살 소년의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사건이 예표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잘못을 악하다고 증언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환대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악하다고 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고난을 빼고 이 세상과 적절하게 지내면서 그 구원의 역사만 받고 싶다.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손에 들린 치킨 한 박스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겐 관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어낼까? 뭘 누릴까? 아니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땅에서도 주세요. 내가 적절하게 예배드리고 적절하게 헌금하고 적절하게 헌신할 테니 이 땅에서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5장 23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3절 신약 210쪽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자, 여러분들 성경이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고 계실 터인데 이들이 미워하는 정도의 그 근거가 점점 본질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이들이 왜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미워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돌려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왜일까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자, 신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죄인이기에 죄를 거룩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빛이 오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20절,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두려운데 겉으로는 미워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우면 굴복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죄인이 그렇게 갈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미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 하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니까 나의 모든 삶과 행위를 알고 있는 그분 앞에서 오히려 돌을 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다름이 도덕적인 어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삶이 그들이 볼 때는 또 다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미워할 때 다 같이 미워하고 뒤에서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고 사기치고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렇게 살고 또 아니 그런 거를 안 하고 살아도 마음으로라도 짓는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저건 뭐지? 도대체 저건 뭐지? 왜요? 그들은 이 땅을 전부로 여기고 살고 우리는 이 땅을 놓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놓는 삶.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기 때문에 달라진 삶. 가진 소유를 팔아버리는 삶.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붙들던 걸 놓는 삶.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우리 한번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빛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 빛 앞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53절에 끝나고 나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꼬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미움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서 드러난 빛 앞에 그들의 행위가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대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어쩌면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계속 보면서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 미리 한번 볼까요? 5장,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산 위에 생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리고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빛이 없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빛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럼 이 빛은 우리 빛이 아니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빛이 정말 비추게 되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행 그 정도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선행을 해야죠. 근데 그 선행은 나를 위한 선행, 나로부터 나온 선행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그 빛이 나로 하여금 넘쳐나는 행위.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과 행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착한 행실이죠. 믿음에서 격발되어지는. 그러니까 나에게 자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왔으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서 미워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짠맛이 없으므로 밟힐 뿐이다. 짓밟힐 뿐이다. 세상이요, 너무 좋다. 요즘 옛날엔 막 정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요. 교단마다 아니면 막 좀 어떤 특별한 또 이단은 절대로 아니고 그냥 신앙을 열심으로 섬기던 분들이 있었어요. 뭐 신사참배 사건도 있었고, 또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토요일날 저녁에 다 교회에서 자고, 또 주일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월요일날 집에 차 타고 돌아갔던, 버스 타고 돌아갔던 분들도 있었고, 나름 신앙의 열심들이 있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막 싫어했어요. 뭐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좀 싫어했어요. 그리고 왠지 좀 알레르기처럼 막 불편해했어요.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 또는 7시 반 저녁 예배 드리고, 10년, 20년 전만 해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 저녁 예배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됐어요. 저는 절대로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 게 잘하는 거다, 오후 예배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과 타협해져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요. 점점 오후 예배가요, 4시가 오후 예배였어요. 그러다 3시, 2시, 1시. 왜요? 11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빨리 예배 드리고 집에 가게끔.
그런 교회가 오히려 시대를 쫓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이해해 주는 교회, 마치 그렇지 않은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너무 답답한 교회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도 쉽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회도 어려워졌어요. 세상은 이제 거봐.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받아들여주니 결국 우리와 같아지고 있잖아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과연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빛으로 인해서, 그 짠맛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울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때 우리는 복이 있다. 그것도 사실은 다 포용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 일찍 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학교는 성적 산출을 이렇게 내가지고 전교생을, 이제 고3 학생 전교생을 상위 1등부터 이제 한 200명 되는 학생들을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그 중에 상위 30% 되는 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방과 후에 안 보냈어요, 집을.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좋아요? 끝나면 집에 가는 학생들이 좋아요? 남아서 또 학교는 4시쯤에 끝났는데 밤 8시, 9시까지 남아있는 애들이 좋아요? 집에 가는 애들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집에 가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이 막 그냥 그 학교 그 유리창에서 막 슬퍼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그랬어요. 남아있는 아이들은 좀 특권이 있었어요. 학교의 선택을 받은 거에 대한 특권. 오히려 학교 땡치면, 학교 시간 되면 집에 가는 아이들이 고개 숙이면서 갔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역설이죠. 먼저 가는데 왜 슬퍼요? 그러나 택함 받은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택함 받았다고요. 저 본향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오히려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특권이라고요. 특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택함을 받지 않고 짝퉁이라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 좀 안 하고 막 이럴까, 이런 학생들은 남아있다면 죽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야, 미움이야, 핍박이야,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역풍과 같은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무엇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아니, 견딜 힘을 주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 332쪽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심지어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꼭 성경을 읽으셔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세요. 신약 235쪽입니다. 신약 235쪽 사도행전 5장 41절. 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아멘이세요. 아까 학교 시간이 되면 남아있는 아이들처럼, 또 남아있는 아이들도 두 그룹이었어요. 저녁 6시까지 남아있는 아이들하고 진짜 상위 10%는요 밤 10시까지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슬퍼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절대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말 뽑혀 남겨진 것에 대한 아주 특권, 심지어 저녁을 못 먹어도 그 남아있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덜 누리는 것에 대해서 특권이 있으세요. 지금 사도들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세요. 요즘 사람들, 요즘 교회, 요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오후 예배 없어야 돼요. 아니, 오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 1시간이어야 돼요. 설교는 이렇게 짧아야 돼요. 그냥 성경은 안 읽어도 돼요. 교회 나가면 PPT로 다, 스크린으로 다 봐줘야 돼요. 편리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 특권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주일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은 퇴근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는데 나는 수요일 되면 교회 오고 금요일 되면 교회 오고, 세상 사람들은 늦게까지 잠자는데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영화에 오락에 할 시간에 나는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특권이세요. 노동이세요.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전 그렇게 안 배웠어요. 누구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탓할 수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 특권이 뭐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 뭘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자, 다시 마태복음 가봐요.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자, 11절, 12절. 자, 11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 내가 모욕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터무니없는 말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선행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그래서 박수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내가 이젠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게 살리는 길이니까, 이게 영원한 거니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틈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건 이것은 맞다. 이게 없던 일로 해요. 없던 일로. 이제 예수님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 같이 놀아요. 이제 예수님 얘기 안 할 테니까 이제 옛날처럼 세상 얘기하면서 지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자녀들에게도 알았어. 그냥 이렇게 우리 잘 지내자.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특권이니까, 더 남아있는 게 특권이니까, 그 이름 불려지잖아요. 아무개, 오늘부터 방과후 수업 2차, 1차, 아무개, 집에 가도 돼. 그 불려서서 남는 아이들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대놓고 못 기뻐해요. 대놓고 기뻐하면 또 저거 하니까 화장실 가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상위 30%에 들었어. 나도 상위 10%에 들었어. 여러분들에게 그 즐거움이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이제 성경 10장 읽지 말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이제 매일 20장 읽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더 선택이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3장만 읽어도 좋아요. 이러면 좋아한다면 우리는 밀려난 거예요. 그냥 밀려난 거.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상이 크다 이러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예배 안 빠지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면 거기서 딴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뭔가 있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차별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온전히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더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하고 막차를 탄 사람, 6시가 이제 작업 끝인데 5시에 온 정말 막차를 타고 온 사람하고 품삯이 같았단 말이에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 상은 그냥 너희의 상이 크다. 구원에 비교할 상이 어디 있어요? 그 구원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간 그 삶을 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의 상이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잠깐 10년, 아무리 길어도 100년, 120년이요? 아무리 길어도 그 삶하고 영원한 삶하고 같아요? 같을 수 없죠. 그래서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이건 다시 말하지만 모세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믿음이 모세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믿음이 모세를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시키니까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 이건 우리 교회의 특권이야. 우리 교회의 특권이야.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야. 이거는 정말 내가 선택받은 거야. 여러분들 얼마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시간에 우리도 기준을 정해서 한 명이 나오시던 두 명이 나오시던 새벽 예배부터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명이 동참하시던 두 명이 동참하시던 할 수 있겠죠. 그렇게라도 경건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왜요? 성찬을 하면서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성탄절에 한번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매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리신, 다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정말 부활을 앞두고 40일 동안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여를 잘 하지 않으니 마치 사순절을 완주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된다는 쪽으로 끌고 가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받기 위한 신앙의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이미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은 거라니까요. 받은 상 이상에 비교될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해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주어진 나그네 삶에 그냥 하나 더 얹어지는 그거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사랑을 더하면 이 땅의 것을 더 받는다 쪽으로 가면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덤이에요, 덤.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면 누리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추억하는 음식은 주지 않으셨어요. 포도주 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길 양식의 부족함은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왜 일찍 온 사람들이 분명히 약속된 금액을 받았는데 투덜거리죠? 왜 화를 내죠? 더 받을 줄 알았으니까. 더 수고했으니까. 맞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세상적인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더 일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어요? 왜요? 왜 일했냔 말이에요. 왜 그 하루 종일 일하면서 무엇 때문에 일을 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이 연수로 이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불림받아서 억울하세요? 목사로서 아니면 선교사로서 장로, 권사,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더 수고하시는 게 억울하세요? 화나세요? 짜증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안에 은혜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아웃풋보다 넉넉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모두 동일한 24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체력적인 한계도 거기서. 재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또 얼마나 그렇게 천지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 한두 정거장이 아니라 5정거장, 10정거장도 걸어서 그 차비 아껴가지고 선물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화날까요? 막 10정거장 걸어가면서 화날까요? 아이고, 내가 왜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고난이지만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정작 당하는 사람은 그거를 모욕이라 여기지 않고 박해라고 여기지 않고 비난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욕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박해가 사라진 불행한 시대입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없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도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할 만한 기회가 없어요. 적절한 타협 안에서 적절한 합리주의 속에서 목사님 요즘은 다 그래요. 한국은 그래요. 서울은 그래요. 부산은 그래요. 다 그래요. 요즘은 다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다 그래요. 제가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박해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박해를 받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박해를 만드셔야만 합니다. 외부에서 나를 제어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신앙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선진들은 점검표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박해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만 해도 정말 남들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죄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명백히 알고 있던 그들은 스스로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나는 내 몸을 혹사시킨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시대의 청교도인들은 그 점검표를 가지고 난 몇 시에 일어나겠다. 성경을 몇 장 읽겠다. 오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다. 왜요? 언덕 위에 세워진 브레이크 걸려있지 않은 자동차와 같은 죄인의 본성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 길이 맞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환대를 받고 사사기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사들은 세상을 즐기며 왕 아니었음에도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셔서 이 땅에서 종으로 사셨는데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는데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 박해를 박해라 여기지 않고 모욕을 모욕이라 여기지 않고 비난을 비난이라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깁니다.
특권으로 여깁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 그 교회는 그렇게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정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회가 정했으니까, 새벽에 나와야 되고, 교회가 정했으니까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가 정했으니까 사순절을 해야 되고, 그런 외적인 요소로,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서 신앙을 조금이라도 틀을 잡아가는 건 역시도 필요하겠으나, 여러분들의 손안에 있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명백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특권으로 여기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굶을 수도 있고, 잠을 안 잘 수도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짜증이 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오늘의 성경 말씀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태복음이 신약 제일 첫 번째 오며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탄생, 세례받으심, 시험당하심, 제자를 부르심, 그리고 이어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런저런 다른 일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 첫 번째 내용에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세상에서는 그것이 어려움이지만 특권을 받은 사람들에겐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본향 그 교회는 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진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우리 스스로가 달려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볼 때는 이상해 보이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감사로 넘치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